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많이 나오고 등장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낳은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연히 성탄절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두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성탄절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이유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러분, 결혼은 약혼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혼하고 결혼하는 날까지 남편 될 사람은 아버지 집 곁에 새로운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처소라고 읽습니다. 집을 준비하고 다 지으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다시 발걸음하게 되고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대단히 놀랐을 것이고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율법의 규례대로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거나 또한 소문을 내어서 또 화를 내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럼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마리아는 또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막막하고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혼인을 한 시기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만 18세 전후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18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녀가 잉태했어요. 율법의 규례대로라면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선택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말씀에 걸어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겁니다. 18살 소녀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고귀하고 앞이 창창하고 꽃다운 나이고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걸어요.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지요.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희생과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나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늘 놓는 다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희생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의 육신을 내어놓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희생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신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집안의 마리아처럼 하늘 놓는 다리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하늘 놓는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희생하며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속의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마리아가 끝까지 믿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드리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오해가 되었던 문제를 풀어주고 요셉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마음에 묶여있는 요셉의 마음을 열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고 역사해 주고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가르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늘 놓는 다리가 되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 못하지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설명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말한들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오해가 될 뿐, 더 묶일 뿐,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아무 말 없이 그래서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고 점점 더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정말 풀기 위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 말씀과 약속에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요, 온전히 믿고 희생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 뜻은 전혀 아니고 의도는 아닌데 오해지요. 그러나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하면 설명이 설명대로 되느냐? 참 신비로워요. 설명이 설명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설명하고 찾아갔는데 더 오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설명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런 마음 주실 때도 있어요. 침묵하고 기도하지요.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방의 소식은 들리고 얘기는 들리는데 나는 아무 말 못하고 설명 못하고 기도만 해야 되니까 그때 정말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내 속을 그냥 찢어서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손대셔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땐 다 거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서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은 말로 설명하면 돼요. 근데 마리아처럼 정말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뜻이 나에게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실 땐 설명한다고 말한다고 내 마음을 정말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해서 다 이해 못해요. 그냥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노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지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시험이 들 만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인생과 마리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이 꼬이는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게 되는 문제 같은데 단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꼬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면 그래서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손길이요, 과정이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래알같이 많이 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어요. 나이는 70이 넘어갔는데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세우고 그 자녀들을 세워서 또한 특별히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겨우 70여 명이 내려갔던 그 가족이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 다시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상태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 만들면 뭐 노예로 있을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고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냐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애굽이라는 땅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교하면 곡식이 많지 않은 땅이에요.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내리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365일 농사 짓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여러분 그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애굽의 땅은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늘어나도 그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풍성한 땅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뭐냐 하면 애굽의 군대가 400년 동안 공짜로 지켜줬어요. 전쟁 한번 치르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안전하게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훨씬 더 높아서 단기간에 여러분 400년에 70명 가정이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계획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처녀가 잉태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잉태할 수 없지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절대로 처녀는 잉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처녀가 잉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사가랴의 집에 가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데 임신 못했던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애를 낳는 걸 보게 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처녀도 임신할 수 없고 나이가 이미 오래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여인도 임신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샘솟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샘솟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마음을 갖게 해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가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ABC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성탄절의 계절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임마누엘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성탄의 계절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임마누엘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그 임마누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절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집에 있는 사람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드시지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볼 때에 예수 믿지 않을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있다면 그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서 기적을 보이실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루어지지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마리아로 부르세요. 여러분 가정의 마리아로, 여러분 이웃의 마리아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마리아로
그래서 하늘 놓는 다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분명히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이 땅에 구원과 참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전달하라고 우리를 마리아로 부르십니다. 제가 부목사 때 나이 많으신 집사님 한 분하고 인생의 간증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남들처럼 평탄하게, 안전하게, 그냥 평범하게 안전한 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런 길만 나한테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해 보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귀하게 써주시려고. 만약에 그때 자기가 그런 길을 걷지 아니했다면 일찍부터 세상으로 나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하나님 떠났을 거고 일찍부터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이제 인생의 뒤안길에서 바라보니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시골 촌놈을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시고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주셨더래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게 하고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냐고, 왜 내 인생의 길은 이렇게 꼬이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리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분이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내 이웃의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엔 희생이 필요해요. 거기엔 믿음의 길이 필요하고 침묵해야 되고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가듯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해요. 사업의 현장과 일터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